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장 8절만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록 1900여 년 전에 터키 서부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이지만 만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그 안에 대략적으로 담겨져 있는 본문들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일곱 교회를 선발해서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일곱 교회만으로 다른 교회들을 다 대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매 편지가 끝나는 시점마다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들은 이미 그 안에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관람객의 입장으로 사대 교회를 욕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욕하고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가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장은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엄중한 책망과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극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새벽에 간략하게라도 이 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각각 무엇이었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는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망이 쏟아집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지금 금화가 풍부한 세계적인 무역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사대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지역은 연회와 또 축제와 오락이 있던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이 사대 교회를 추측하기를 당시 터키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외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또 찬란한 건축물과 외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락과 축제가 즐비하게 열리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축제와 볼거리들이 교회 안에서 제공이 되고 있었겠죠. 한마디로 가장 화려한 외관, 건축물,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재미와 흥미가 넘쳐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평가였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얼마나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형형색색의 구조물과 또 엄청난 오락과 즐거움이 풍성한 교회였겠죠.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이지 운동력 있고 살아 숨쉬는 교회처럼 여겨졌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사대 교회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뼈아프게 새겨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몰려들고 또 볼거리와 즐거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예수님의 평가는 오히려 더 정반대로 절망에 가까운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금 예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초심을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네가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본질을 향한 되새김질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회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그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밀려드는 그 세속과 그 세속적 가치관의 풍토 속에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겉이 무성했던 사대교회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교회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질 것이고 또 계속해서 그 즐거움과 향락을 교회에게 끊임없이 주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향해 화려함과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 전투 함대와도 같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서신의 내용은 조금 독특합니다.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그 말씀들을 보면 문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을 열어두었다는 의미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의미와 또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꼭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굳이 하나의 해석만 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곧이어 쏟아지는 그 칭찬의 내용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켰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말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 문과 관련해서 해석해보면 천국 열쇠를 지닌 복음전도라는 교회의 사명을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그 사역에 힘을 썼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사대교회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는 축제를 벌이느라 바빴고 자신의 크고 화려함에 취해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께서 내려주신 지상 대명령인 복음전도의 사명을 소수의 무리임에도 그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닫혀진 적이 없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칭찬과 격려를 깊이 곱씹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말씀은 큰 능력을 가지고 지켜야 큰 결과를 얻게 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면류관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초도에 심어주냐면 이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은 참된 말이고 아멘 즉 진리와 진실성이 있다는 것을 초도에 먼저 엄중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앞으로 말할 이 말들은 참되고 아멘 진리와 진실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다음에 따르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책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천물을 떠왔는데 끌어왔는데 그 끌어오는 과정에서 그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물에는 석회 성분과 무기질이 섞여 있어서 미지근해진 그 상태로 그 물을 마시면 도저히 역겨워서 삼킬 수가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끓어온 그 물을 뜨겁게 해서 마시든지 아니면 차갑게 해서 마시든지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미지근해진 그 상태로 역겨워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치유력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뜨겁게 마시는 물이 치유를 얻었고 차게 해서 마시는 물이 치유의 능력과 효능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토하고 싶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 실상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고 되새김질해야 되는 교회의 분명한 사명과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의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4대 교회처럼 이름만 살아있다거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기를 힘썼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칭찬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교회에게 주신 주의 말씀, 그 계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임을 이 시간 깊이 깨닫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실상은 죽어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인내함으로 지켜냄으로 다시 한번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빛과 소금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들, 주의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